예, 초신자 성경 공부 제1과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중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성경을 배우게 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제 같이 등록 교인이 되셨으니 생애에 가장 의미 있는 생활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접 기도문은 제1과가 끝나고 목사와 같이 따라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 보십시오. 이름이 무엇이며 나이, 가족관계, 성격, 지금 하고 있는 일. 두 번째, 말씀 중심 교회에 어떻게 등록을 하게 되었으며 또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은 여기는 기록을 하지 마시고 목사인 제가 전화로 연락을 드릴 때 그때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적어보세요. 우리 말씀 중심 교회는 홈페이지 1과 2가 있습니다. 제1 홈페이지 보면 기도의 란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도의 제목을 올리시면 우리 다 함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러한 곳이니 많은 기도의 제목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성경을 배움으로 여러분들은 놀라운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아보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으려고 선행으로 하면 될까? 또는 공로나 지식으로나 또는 물질 등으로 이렇게 여러 길을 찾아보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그러한 길, 오직 외다리, 오직 한 길뿐이라는 그러한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1과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28절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런 힘과 권세를 주셨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 힘이 있고 그 권세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첫사람인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행복의 끝은 오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첫사람이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을 어겨서
그때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것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할 사람이 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게 되며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느 책에서도 어느 스님도 알리지 않고 있지만 성경에서만 창세기 3장 1절과 6절, 즉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이런 문제점이 왔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볼까요? 흔히들 창세기 3장을 우리 인류의 타락의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어떤 곳에서도 말하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의 타락이, 사람의 죽음이 어디서 왔으며 왜 왔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지. 성경만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불행과 죽음과 삶의 시작점이 되니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의 첫 지주인 아당,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는 왜 하와를 유혹을 했을까요? 자, 그럼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뱀은 너무 강교하게 하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 뱀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와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유혹의 첫 단계입니다. 이 말은 이 악한 뱀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고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뱀이 원래는 질문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와에게 헷갈리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지.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지.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 하와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만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뱀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을 빙 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2절 하와가 말하고 있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질문을 그렇게 빙둘러 말하니까 이 지금 하와도 빙둘러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빙둘러 말한 그 뱀의 유혹이 잘못된 질문이 슬슬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뱀이
동산에 있는 이 한 가지의 열매, 즉 선악과의 열매를 모든 열매라고 같이 접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어나는 이 수식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와도 이상하게 대답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놀라운 지금 이 상태입니다. 자, 다음 성경을 또 볼까요? 그렇게 말하자 4절 이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중요한 말이니까 외우고 생각하고 이 창세기 3장 4절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3절을 그러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의 대답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 의문문을 남기니까 4절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죽을지 안 죽을지 그런 애매한 대답이죠. 자, 4절 그렇게 말하니까 이 뱀은 옳구나. 이제 걸려들었다고 개질러 부리면서 바로 하와에게 답을 줍니다. 그게 5절이죠 또. 자, 5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른다니까. 또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한 발 더 나가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상황이 하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은 지금 저의 질문 대답은 혼자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죠. 말씀이 중요합니다. 언약이 가장 중요하죠. 이 악한 뱀, 이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을 하죠. 이 악한 영적인 존재의 사단이. 결국 타락한 것도 그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타락하고 이 지구 쪽으로 쫓겨나고 난 것이죠. 하와에게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럼 과연 하나님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한번 그 성경을 보여야겠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하와의 말과 뱀의 말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까? 하나님은 정령 먹이면 사람이 죽는다고 말하고 있죠. 하와도 이 뱀도 자기 임대로 그 말씀을 바꾸어 버리고 이 뱀은 더 한 발 나가서 죽지 않다고 하와를 확실하게 유혹을 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어떠한 유혹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돈에, 권세에, 어떠한 이승에 유혹은 보기에는 달콤합니다. 생각해 보기도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달콤하지도 않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동산에 두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유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전하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 인간 자신의 행동을 다스리는 어떠한 특정한 명령과 특정한 금령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으신 뜻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법이었죠. 그리고 또 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지키라는 소극적인 율법이지만 반드시 지키라는 그런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큰 이득을 주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리가 알다시피 물질인 금과 은, 돈 같은 것도 순수하게 금이나 은으로 만들려면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신앙을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뜻이 표현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은 육적인 죽음뿐 아니라 우리 영적인 죽음도 함께 수반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이유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상실하는 형벌로 육체는 어떻습니까? 나이를 먹고 또한 나이를 먹으면 늙고 쇠퇴하게 되죠. 그래서 죽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짐을 받았다고 했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우리 사람의 본래의 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결국은 그들 두 사람만의 범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계약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이유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에 함께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창세기 3장 1절 6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어떻습니까? 뱀이 유혹을 하고 나니, 즉 유혹을 받고 나니 이 하와의 마음과 행동을 보십시오. 이제까지 그 에덴 동산의 중앙의 선악과와 그 나무들을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유혹을 받기 전까지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무덤덤했겠지요. 하지만 이 유혹을 받자 어떻습니까? 침이 꼴떡 넘어가면서 또한 하나님과같이 된다는 그 말에 이제는 아예 참지를 못하는 그러한 하와의 모습이 나오죠. 즉
먹음직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맛있는 냄새, 그 음식 냄새만 맡아도 어떻습니까? 먹고 싶어 환장은 하죠. 식당 앞을 지나가십시오.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찌르면 진짜 환장을 합니다. 나도 집에 가서 오늘 저것을 끓여달라 해야 되겠다. 먹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하와도 뱀의 유혹을 받자 그 과실이 탐나고 먹고 싶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것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 지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칼이라고 합니다. 이 사칼은 주시하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선악과가 과연 지혜로운 그런 열매였습니까? 그때 하와가 보기에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열매있게 그렇게 보였겠죠. 하지만 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영육이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이 하와는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죠. 만약 그때 하와가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가져와 가지고 아담 보고 먹으라고 했을 때 아담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왜 가지고 왔느냐고 반문을 하고 먹지를 않았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결국은 바뀌었을 겁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다음 창세기 3장 7절로 넘어가 볼까요? 자, 선악과를 따먹은 후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눈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이 눈은 지식과 성격, 태도, 성향, 견해, 열정, 그리고 반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이 눈은 영적인 능력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즉, 본문의 아담과 하와도 어떻습니까? 열매를 따먹고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열매를 따먹고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보니 영의 눈은 닫히고 벌거벗은 자기 모습, 즉 육의 눈만 열렸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로 결국은 자기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악의 기준이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과연 선이 무엇이며 무엇이 악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게 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하와는 어떠한 자의 말을 듣고 이런 범죄의 길로 빠졌겠습니까? 창세기 3장 4, 5절로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여기서 질문을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동료들이나 지인들이 정말 행복하게
매일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나서 자세히 주위 있는 지인들, 친구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답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왜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알겠죠,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불행의 조건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에 살아야 합니다. 이 물도 어항에 갇혀 살면 그 고기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도 바다나 냇가나 그런 곳에서 마음껏 헤엄을 치며 살아야 그것이 물고기의 진정한 삶이겠죠. 또 새는 어떻겠습니까? 공중에 펄펄 날갯짓을 하며 살아가야 새도 행복한 삶이겠죠. 새도 새장에 갇혀서 물론 사람이나 어떠한 자가 돌보주더라도 그것은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나무도 어떻습니까? 나무도 뿌리가 땅속 깊숙이 박혀 그 뿌리가 여러 곳 갈래로 뻗어져 나가야 그 나무도 잎도 잘 열리고 열매도 잘 열리겠죠. 잎도 풍성하면서 바로 그게 나무의 삶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이 가슴에 허공을 심었다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 없이 그 어떤 것도 이 가슴을,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허전한 가슴을 채우기 위해 어떻습니까? 화투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춤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상한 것에 취미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영적인 눈은 닫혀버리고 육적인 눈이 그런 곳에 발달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슴에 허공을 심어서 그 허공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자기의 취미, 자기의 재미를 찾아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행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떠나게 된 하와는 어떤 자의 거짓말을 듣고 범죄를 하였을까요? 창세기 3장 4,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래 아심이라. 왜 자꾸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왜 계속 반복되고 있겠습니까? 자, 이 악한 자의 거짓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악한 자는 거짓말로 어떻게 유혹을 했는지 성경을 한번 또 볼까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고 거짓으로 하와를 유혹한 이 뱀은 누구일까요? 지금 이 다섯 번째 이 말씀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 네 번째 하나님을 떠나게 된 하와의 어떠한 거짓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와로 하여금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 자는 누구인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성경에 계속 제가 반복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전쟁이 왜 있었겠습니까? 사단, 이 이름이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고 일어났을 때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원래 루시퍼도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미가엘, 이제 그의 사자들은 천사들, 싸움하는 군장, 싸움하는 천사들이에요. 이 용은 루시퍼, 악한 사단 마귀라고도 하죠. 그의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싸우나 어떻습니까? 이기지 못하여 이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성경에 지금 창세기 3장은 뱀이라고도 하죠. 그죠? 이 옛뱀이 곧 마귀입니다. 사단이거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 왜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성경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바로 하와를 깨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도록 깨었으니까 온 우리 아담 하와 온 인류가 같이 참여하였다고 전에 이야기를 했죠. 바로 그래서 온 천하를 깨는 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이 땅이 바로 지구입니다. 그의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그의 사자들이요. 어디로 쫓겨났죠? 이 지구 쪽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약한 영들이 지금 존재하여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때로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 참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이젠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 아비의 욕심이 뭐죠? 사람을 타락시키면서 자기의 욕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의 욕심, 우리 지금 타락한 태어나는 모든 자들, 지금 보십시오. 욕심이 목끝이 아니고 머리까지 꽉 차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적은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단이 그 처음이 언제죠? 창세기 3장이죠. 아담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만들었으니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하나님 말씀 진리를 죽음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어떠한 거짓말을 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니 그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예요. 이제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악한 영의 존재는 바로 누구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사이에 나오는 그 뱀이며 또한 용이고 사단이며 마귀라고도 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영적인 존재죠. 앞에서 말했듯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란 말은 하와를 유혹을 해서 실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고, 또한 하나님같이 된다고 속여 우리 사람의 영과 육이 죽게 되었으므로 성경은 처음부터 이 악한 사단, 마귀를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앞에 말했듯이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 그래서 이 사단을, 마귀를 아벨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바로 거짓말쟁이가 바로 사단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밝히는 죄입니다. 우리 사람의 법과 아주 다른 그러한 죄이죠. 사람이 지은 죄는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패고 막 그러한 것이 죄죠. 하지만 성경에서 밝히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께 반역한 죄,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다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려면 어떠한 길이나 어떠한 문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 문이, 그 길이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성경을 배우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에게 길 되시며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이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선물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나를 속인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섯 번째, 이젠 이 죄란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을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자, 여기서 로마서 6장 23절, 골로새서 1장 21절, 마태복음 25장 4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18절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수가 되고 진노가 임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사막이 이르되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고 요래 서로 맞게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 죄의 결과로 우리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 여 위에 있죠. 읽어보셨으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영이 죽게 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러한 육의 죽음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혼이 육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어떠한 심판일까요? 그리고 심판을 받고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그곳에 던져져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이죠. 이 죽음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 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 누가 심판대에 서게 되고 그 심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적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 그 심판이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자, 여기에 두 권의 책이 나온답니다. 그 첫 번째 책은, 그 첫째는 생명책과 두 번째는 행위의 책입니다. 이 행위의 책은 결국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또 책이란 생명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생명책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디에? 생명책에.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천국에 가게 되고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불못이란 두 번째 사망을 말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의 육이 내 몸에서 떠나는 것, 죽음이죠. 그것이 첫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지옥, 즉 불못에 던지지는 그것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아시겠죠? 9번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어떤 허물일까요? 바로 아담, 하와로 인해 우리가 그 죄를 물려받았다고 했죠. 그 죄를 원죄라고 말합니다. 또 조상의 죄, 또 자범죄, 고범죄, 이러한 죄들이 허물입니다. 즉 사단의 유혹으로 영과 육이 분리되어 죽었던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죄란 아담 하와가 지은 죄, 즉 처음 사람이었던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가 원죄입니다. 두 번째 조상의 죄란 우리 부모, 할아버지, 즉 예수님을 믿지 못한 죄, 악한 사단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그 죄가 조상의 죄입니다. 세 번째 자본죄란 내가 살아가면서 알고도 모르고 짓는 모든 죄죠. 즉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죄, 그 죄가 자본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라서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태어나면서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라 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닌 마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대로 살게 되고 내 원하는 것을 취하였고, 그래서 그 상태가 불신자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이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니, 결국은 그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시죠.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하였다고 했죠. 여기서 모든 사람이나 국가, 민족, 어디서든 어떤 사람이든 다 그 전체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였다는 말은 어떤 죄일까요? 무슨 죄를 범했다는 말일까요? 이 죄를 오늘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그 죄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그 원어에 있었으만 해도 명사만 약 23종이 이 죄로 역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말이 죄, 악, 어리석음, 미련함, 이런 유사 언어까지 합치면 너무 많다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즉 히브리인들의 죄의 그 개념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죄의 개념의 세 가지는 죄와 불의와 허물입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죄로 역된 히브리어는 헤트입니다. 그 여성형인 하타와 가장 많이 쓰인 하타스인데, 이 죄란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관역을 벗어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패하다 등의 뜻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죄란 우리가 활을 들고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불의입니다. 이 불의란 그 언어가 아원입니다. 이 말은 악을 행하는 것과 불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동사인 아와에서 온 명사로 사악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그러한 악을 나타내며 여기서 이 불의는 행위의 성질 또는 그 동기와 내용이 문제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해보면 어떠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너무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어요. 그런데 어떠한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옆에 수박밭이 있었어요. 그래 주위를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얼른 들어가서 수박 하나 가지고 몰래 숨어서 먹었습니다. 얼마나 목마르고 허기졌으니 맛있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집에 가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수박이 또 생각나더라 이겁니다. 또 몰래 가가지고 그 수박을 가져왔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악을 행한다, 그런 말이죠. 다음은 허물입니다. 그 허물이라는 원어로 폐사로
폐사입니다. 폐사. 그것은 이 말은 거역, 즉 반역을 의미하는 동사 파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이 허물의 죄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죄라는 그런 말이죠. 반역 무섭죠. 엎어버리고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을 죽여버리고 지가 주인 행세하는 게 그게 반역입니다. 그게 죄라는 말이죠. 자,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는 관역을 벗어난 것. 아시겠죠? 다음은 구약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신약 성경에서의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약 성경에서의 죄, 헬라어로 명사 하마르티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 하바르타노, 즉 죄를 짓다, 관역을 마치지 못한다, 그러한 언어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 세계에 있어서 다만 그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 실패하다 등의 그런 의미 있는 통속으로 쓰여진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말이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쓰여지게 된 것은 70인역인 헬라역의 구약 성서에 있어서 그렇게 쓰여졌다고 신약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는 구약 성서에 있어서의 제3대 영어인 하타스와 아원과 폐사의 이 3요소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죄에서의 해방, 즉 경험에 의해 더 한층 심화되었다는 그러한 말이죠.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것은 바울도 로마서 8장 7절로 보면 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반역이고,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반역은 그 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주관적인 그런 태도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은 죄의 보편적 사실로 인하여 자기가 범한 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래서 육체는 어떻겠습니까? 죽음으로 운명되어 있으며 그 죽음은 죄의 결과다, 그러한 말이죠. 자, 질문이 오늘 조금 많습니다. 사람들이 왜 죄인이 되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 로마서 계속 나오죠. 6장 23절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몇 번 지금 이렇게 나오죠. 왜냐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요 읽어보시고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왜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그 죄로 단절되었고 죄의 결과는 무엇이며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지, 또한 믿는 자는 어떻게 영생을 받게 되는지, 영생을 얻게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죠. 지금 이 우리란 말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직위에 있고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이 아직이라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났습니다. 아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자들, 죄중에 있다는 말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영심적인 문제도 다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와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11번째,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 9절입니다.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그 이후로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은 죽어서는 어디로 갈 운명이었습니까? 지옥으로 갈 운명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보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래 사랑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었죠.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람을 결국은 심판하셔야 했죠.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과 나를, 즉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한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법은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십자가에 그 죄를 대신하시게 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바로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로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 된다는 말이죠. 이 구원은 결국은 믿음이죠. 그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로 받았으니 행일, 즉 하나님께 거저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4장 12절 어떻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절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즉 뒤로 미룰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자, 잠언 27장 12절에 보면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그래서 내일은 없습니다. 뒤로 미룰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죠.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부르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내일은 없다는 그러한 말이죠. 13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영접을 하면 될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면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렇습니다. 왜 입으로 시인하고 또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야 될까요? 우리 사람 마음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가야 행동도 따라갑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또한 입으로 시인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 곧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구원자와 주인으로 들어오시도록 정중하게 모시어 드리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도록 초청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삶을 이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맡긴다는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영접 기도를 하기 전에 무릎을 먼저 꿇어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이렇게 가슴 앞으로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고개는 숙이십시오. 그리고 지금 목사와 같이 함께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한 줄 한 줄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제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까지의 저의 잘못된 삶, 모든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돌아가심을 이젠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이젠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영원히 이끌어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제1가의 끝입니다. 이가도 목사와 같이 더 열심히 정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